오늘 말씀은 경청하시고 잘 기울여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선한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많은 오류와 잘못된 생각과 해악을 끼친 유튜브도 적지 않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이단은 아니어도 신학적으로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유튜브, 그걸 애청하시면서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이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이걸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질문해야 되는 문제예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이죠. 우린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요 라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왜 예수 믿으세요? 또 하나 질문. 성도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한 거죠? 예수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 믿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 것을 뭘 말한 거예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세요?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세월을 보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다는 것도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자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를 왜 믿으세요? 라는데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영생을 얻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내주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인지하고 깨닫고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영생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무슨 생명요?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 말고요. 당신 안에 있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 개개인에게 다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창피스럽게. 내가 목사인데. 아니, 목사라고 묻는 거 아닙니다. 당신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직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아멘. 사도행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종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사람 가운데 바울을 고소합니다. 피해를 봤다고. 바울이 감을 갇힙니다. 그날 밤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빌보 감옥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도저히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죄수가 도망가면 책임져야 할 이 문제 때문에 간수장이 차라리 이 문제를 내가 부딪히지 말고 내가 죽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결하려고 자기 몸을 상하려고 하는 차에 바울이 그걸 말립니다. 그때 간수장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바울 앞에 구원에 대한 요청을 할 때 바울은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1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은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첫 번째 총회를 가졌는데 이유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제죠.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구원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방인이 성령 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냐 하는 이 문제는 그 당시로 봐서는 진짜 이건 큰 이슈였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긴급히 야고보가 소집을 하고 회의로 모였습니다. 사도행 15장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구원사의 15장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가 얼마나 길게 갔는지를 자신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이 길었다고 성경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회의를 했다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토론 내용을 다 싣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여기 소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 사상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욥바에 가라고 했을 때 욥바를 가길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니까요. 그런 베드로를 바꾼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 베드로의 증언이 그 당시로 봐서는 핵폭탄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의 예루살렘 총회 이 증언은 혁명적입니다. 구원받음이 율법을 행함이 아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말에 뒤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한 이야기를 거듭합니다. 이 이야기를 총수집해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결론은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공유한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결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해놓고 거짓말한 분 많아요. 이 거짓말한 말은 다른 어떤 거짓말 좀 차원은 다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해놓고는 그의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구원을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뭘로 받아요? 그럼 행함 필요 없습니까? 행함도 필요해요? 그럼 섞여가지고 뭐예요 이게요? 그래 여러분을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으로도 구원받습니다. 이게 섞어서 자꾸 하니까 혼돈 오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해서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이다. 이거 따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잘하고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이 또 돌아가서는 잘하고 못하고로 흘러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구원의 행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냐? 행함이 있어야지 라는 다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옛날로 회개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로 돌아선 거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동탄해합니다. 내가 다른 복음을 전했거늘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너희가 접수해서 구원에서 멀어졌냐고 바울은 애통하면서 통탄하면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펴시고 찾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304페이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잘해서 천국 가겠다고요? 구원받겠다고요?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입을 자가 몇천 있느니라. 그렇습니까? 소수는 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따르세요.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행위로 내가 어렵다면 있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복음적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그런 판단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전한 바른 복음, 참 복음, 진리의 복음을 너희가 떠났지 않냐고 책망하며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고 믿음의 구원이고 행의 구원이 분명히 아님을 너희가 알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 오늘날 지옥 갈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 믿어서는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진짜일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지옥 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깨닫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냥 내가 막연하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핵심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양을 수없이 부릅니다. 예수 공로 구원받았다는 찬양을 수도 없이 입술에 올려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또 불러놓고서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또 망각하면서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의문이 있습니다. 뭐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고 이것저것 잘하고 하고 잘해야 된다 말하는데 잘하는 것은 도대체 지금 뭐예요, 목사님? 그래요. 질문 잘하셨어요. 잘하는 것은 칭찬과 상급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 매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주 할 수도 없고.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칭찬과 상급을 구원으로 바꿔도 안 되고 혼돈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럼 잘하라고 교회에 말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잘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생각하는데, 잘한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 길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하는 것은 칭찬과 상급과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이걸 혼돈하지 말고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라면 믿으시기 주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진짜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학적으로 내용이 틀린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굳이 입으로 안 올려도 짐작할 겁니다. 자유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교단의 색깔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장황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그럴듯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손을 들어볼까요? 손 들지 말까요?
구원이 취소되기도 합니까?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주장에서는 행위를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붙이기 때문에. 저의 행위를 보니까 저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자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구원해 놓았는데 저의 삶을 보니까, 행적을 보니까 저의 구원은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배경 그렇습니다. 구원을 내가 정치하고 달성했으면 구원이 내 손에 있는 것이지만 에베소 2장 8절의 구원은 전적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신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행위로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주의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못 살 때 그는 칭찬과 상급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향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끄집어내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에서 내가 정말 형편없이 살아서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천국은 가는데 내겐 칭찬과 상급은 관계없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 다 받으셨는데, 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의 결과로 주님 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얼굴 들 수 있으며 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생명 죽게 드리면서 내 모든 것 죽게 올리면서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며 죽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새롭게 살아야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편에서 보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또 설명합니다.
누구도 아무도 구원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에베소 2장 9절에 아무 사람도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건 아니랄까요? 진짜 상급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날을 받을 칭찬 상부에서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함으로 주님의 하나를 썼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다니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안다 해도 내 사는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나간 세월은 하루 같은 세월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루 같은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길게 살아도 짧게 살아도 인생은 하루 같은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병들어 살아도 인생은 하루였다고 고백합니다.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뒤돌아보면 인생은 하루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루길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길 되는 인생을 사는 자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태초의 생명을 다시 내가 되찾고 내 것으로 소유해서 범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태초 죽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이젠 다시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주신 개인적으로 내게 입혀주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된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정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올려드리고 남은 데 삶을 살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감격 또 감격하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저우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성의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은 그 영생, 하나님 주신 영생을 어떤 건세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영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받은 영생은 취소 불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흔들어가지고 너 그럼 지옥과 그래 예수 믿어도 되냐? 구원 받겠느냐?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에 빠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충부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0